샬롬! 샬롬! 소망부 친구들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우리 오늘은 예수님은 나의 왕으로 고백하면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할게요.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내 마음에 오셔요. 어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내 마음에 항상 계세요.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내 마음에 오셔요. 어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내 마음에 항상 계세요. 나의 왕.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나를 소중한까지 내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해요. 이웃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나를 소중한까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이웃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이번에는 함께 손을 내밀고 축복하면서 불러볼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어 답답하다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소망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각자가 있는 곳에 자리하였습니다. 비록 얼굴은 보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서로에게 연결되고 오늘 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찬양이 코로나로 인하여 억눌려 있는 우리의 소망부 친구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서 속히 이 전염병을 이기고 모두가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에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면 주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의 무거움도
주님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님을 믿습니다. 지금의 환경을 힘들다고 투정하지 않고 우리 소망부 친구들은 이럴수록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 모든 걱정과 근심이 오히려 감사의 재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성경 말씀 속에서 기쁨과 소망을 찾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소망부 친구들, 사순절 기간 잘 보내고 있나요? 40일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또 부활을 깊이 묵상하는 소망부 가족들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요, 이번 주를 끝으로 사사기, 룻기 말씀을 모두 마치고요, 사무엘상 말씀을 오늘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지난주 말씀을 기초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나오미와 가족들은 식량을 구하기 위해 어느 나라로 이주했었나요? 네, 모압이었죠. 두 번째 문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고백한 모압 여인의 이름은 누구인가요? 네, 바로 룻이었습니다. 오늘은 시리즈 설교 37번째 이야기, 사무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무엘상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과 3장까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라마라는 곳에 사는요, 엘가나의 아내 한나는 사사시대의 평범한 이스라엘 여인이었습니다. 한나는요, 아이를 갖기를 원했는데요, 하나님은요,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녀는 너무 슬펐습니다. 한나는 매년 남편과 함께 실로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요, 어느 날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울면서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서는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서원했어요. 한나가 기도할 때 엘리 제사장은 그 모습을 보고요, 그녀가 술에 취해서 중얼거리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라고 고백했어요. 이 말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한나를 축복하고 평안히 가고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어주시길 원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한나는요, 집으로 돌아갔고 이후 더 이상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한나의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그녀는요, 이후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요, 그 아들의 이름은 성경에서 너무나 유명한 사무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은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무엘이 졌을 때자 한나는 약속한 대로 아이를 실로에 있는 엘리 제사장에게 데려갔습니다. 사무엘상 2장은요, 한나의 승리의 기도를 기록한 장인데요, 그 장에서 한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 그의 밑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했어요. 사무엘은요,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고요, 어머니 한나는 매년 사무엘을 만나러 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 주었습니다. 이후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많이 들었고 그에게 제사장으로 섬기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그들은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 두 아들을 꾸짖었지만 아들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바로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이었어요. 엘리 제사장은요, 자녀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요, 행실이 매우 악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의 가문을 버리시기로 결정하시고 두 아들을 죽이시기로 계획하셨어요. 그러면서 유명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1장 30절 후반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지만 반대로 사무엘은 자라면서 점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무엘은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때 당시의 상황은요 이러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에는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기이한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은요 엘리 제사장이 자신을 부르는 줄 알고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저를 부르셨나요?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3번 부르셨고요. 사무엘상 3장에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이자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어요. 사무엘은 자라는 동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은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말씀을 통해서 2가지 정도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나는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나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그런데요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듯이 사무엘상 1장 5절 말씀에 보면 한나는 아이를 갖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삶의 우연함이란 절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요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는요 실수할 수 있지만 그렇기에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나는요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기도한 후에 더 이상 염려에 대한 근심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것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그러할 때 삶의 어려움은 간절함으로 바뀌게 되었고요.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니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어려움이 오히려 더욱 한나를 기도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만 하는 것임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영적인 어머니가 있었기에 위대한 사무엘이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것들을 부인하게 하는 악한 세대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다면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누구로부터 오게 되었는지 또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정체성을 흐리게 만드는 것이 이 세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는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름받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했던 것처럼요 세상에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바라기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고 말한 그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는 행동, 말, 또 생각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전도사님과 우리 소망부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난주에 이어서
위대한 여성들, 바로 신앙의 어머니들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요, 대부분 위대한 일들을 남성들이 해오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위대한 아들들을 낳은 분들이 모두 여성이라는 것이에요. 소망부 친구들 모두를 응원하고요, 그리고 우리 소망부 어머님들도 모두 응원합니다. 믿음으로 소망부 친구들을 잘 길러내셔서 감사하고 사무엘과 같은 위대한 인물로 키워내기 위하여서 날마다 기도할 줄 아는 또 소망부 학부모님들,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소망부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위대한 신앙의 어머니 한나에 대해서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그의 마음을, 그의 생각을, 그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갔던 한나의 고백처럼 우리도 힘든 일, 어려운 일, 아픈 일이 있을 때에 사람들에게 우리의 고민들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의 고민들을 가지고 나아가 해결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의 때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도로서 우리의 마음을 잘 무장시켜 갈 수 있는 귀한 소망부 친구들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땅 가운데 부르신 줄 믿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삶을 이루어 드려야 되는지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 하나하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에서 또 삶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소망부 친구들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성령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